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묵주기도학교 18번째 강의 저희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희들 오늘 묵주기도학교 그 4부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첫 본당으로 간 곳은 굉장히 시골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본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막 성당이 생기고 제가 첫 주임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당의 어떤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을 좀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좀 떠달라고, 컵을. 저는 한참 막 지금 정신없어서 죽겠는데, 근데 자매님 요청하셔가지고 저는 바로 그냥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사제관에 가가지고 물을 좀 데펴서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매님이 제가 일주일 전에 병자성사를 드린 자매님이시거든요. 그 자매님이 정말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에 딱 안수를 드리는데 머리 혹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암인지 아니면 무슨 병이 걸리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좀 정신도 있고 기운도 있을 때 성사를 좀 청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서 청해서 드렸죠. 그리고 물을 드리고 나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진짜 한 모금하고 조금씩 마시더라고요. 조금씩 정말 입만 딱 축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마치시면서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 일 보다가 힐끔힐끔 봤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신자들도 빠져나가고 조용하게 딱 자매님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곧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죽을 몸이지만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바로 대속제물로서 우리 죄를 씻겨주신 것,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고통기심 2단의 내용에서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저희는 세례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고 대답했던 그 대답, 저희들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비 묵상을 쭉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비를 선포하고 또 성화상 묵상을 통해서 그 깊이를 좀 더 다가서고 또 성경 봉독을 통해 직접 해주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의미를 헤아리면서 묵상을 하고 나서 침묵하는 그 내용들까지 바로 우리가 신비 묵상을 하는 단계들 혹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신비 선포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이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붙잡히셨죠?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매맞음 사이에는 이제 붙잡히시고 체구 위에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어갔다가 헤로데에 간 다음에 헤로데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다가 이제 십자가길을 가시는데, 그 재판의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을 매맞도록,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도록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대 복대신 동정마을의 대성전에 있는 성화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고통의 신비 내용 그 뒷면에 쭉 5개의 장면이 제 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맞으시는 장면을 저희들은 묵상하도록,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주님께서 매맞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정말 매맞는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 정형화됐기 때문에 약간 절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매맞으심을 표현했던 것은 참으로 참혹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매로,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이 그냥 있는 게 끝에 새 갈퀴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이거든요. 그 사형 방법 중에 항상 수반되는 것이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맞으신 장면을 가운데 놓고 이쪽 한쪽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마치 숨어들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누구냐면 유다 이스가랴, 여기까지 숨어들었어요. 팔아 넘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는 장면마저도 마치 도둑처럼 숨어들어서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백인 대장이 유다인들을, 대사제들을 막는 듯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그 매맞으심은, 당신이 그 매맞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고통, 그리고 그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상처가 치유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대속제물로 봉헌되신 어린 양처럼 바로 그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이에요. 왜 욥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욥은 바로 죄지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느님 말을 충실히 따랐다니지만 세상 온갖 고난을 다 받은 이가 바로 욥이었거든요. 곧 의로운 이였지만, 어떠한 죄도 지지 않았지만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애형처럼 바로 고난받는 종의 의로운 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을 다 고약한 부스럼으로 바로 그 욥을 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온몸 전체 어디 피할 곳 없이 다 고난받는 바로 의인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이고,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투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이사야 사이에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린 양이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요, 막 이제 붙잡혀서 손발이 묶인 채로 마치 예수님께서 매맞으실 때 묶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이제 막 제물로 봉헌될 제물로서 이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제단 위에 저렇게 철푸덕하고 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기둥에 묶여서 바로 저렇게 매맞으시는 모습이 마치도 제물로 봉헌되는 어린 양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표현되는 것은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라는 이 말씀, 묵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지만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파스카 제물로 봉헌된 어린 양. 파스카 제물로 봉헌됐다는 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맞이를 치잖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문설주가 묻어져 있는 그 문은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이 파스카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의미를 이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삼각형, 곧
하느님을 상징하는 삼각형 안에 삼위일체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 안에 바로 글씨가 써 있는데 한문적으로 이것을 읽는 걸 야훼라고 읽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음만을 빼고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곧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이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파하고 함께 눈물 짓는 천사들의 모습,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상단에 보면 바로 욥과 이사야와 그 가운데에 있는 제물로 봉헌된 어린 양이,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글자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자비를 청하는,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천사들, 슬픔과 비탄, 그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도 외면하시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 맞으신 장면까지 봤는데, 저희들 한번 이걸 영상으로, 굉장히 아픈 시간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매 맞으신 장면을 보면 영상으로 한번 저희들 고통계심 2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영화가 굉장히 이 부분은 감동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께서 매 맞으실 때 그 장면을 성모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십자가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매 맞으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저희들 떠올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길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죠. 바로 참회와 보석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 사순 시기에는 참으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바로 거룩한 은총의 시기인데, 저는 이 고통의 신비 예단을 떠올리면 제우수율부터 함께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사순 시기 안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제우수율을 보면 여러분들 봉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거룩한 제계로 악의 세계와 맞서 싸우려 하오니 극기로 볼을 쌓게 하소서. 실제 여러분들이 죄를 머리에 끼얹는 애식을 하죠. 죄의 축복과 죄를 머리에 얹는 애식을 하게 되는데, 신부님 강론이 끝나고 나서 신부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마에 혹은 머리 위에
죄를 뿌리면서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죄라는 거, 이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것은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바로 기도문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참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거든요. 죄를 씻고 참으로 경건하게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재개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이 악습을 고치고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 참으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신비 2단을 보면 요한바로스 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심은 특히 사순시기의 십자가 길 기도는 순환의 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는 순환이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며 우리 구원의 원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비 2단부터 고통의 신비 2단부터 고통의 신비 5단까지는 십자가의 길의 핵심적인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함축적으로 요약된 이 십자가 길 여러분들이 고통의 신비 2단부터 5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례력으로 봤을 때 우리 사순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러한 것들 더 영적으로 그리고 전례적으로 잘 드러내도록 하며, 여러분들은 그 시기 동안에 사순시기의 금요일과 특별히 또 성금요일날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참으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이 제우수요일은 바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 저희들은 40일의 시간, 사순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의 실제적인 목적은 주님의 순환의 그런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그러한 준비하는 회개와 정화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라고 전례 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제우수요일 안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의미들을 더 잘 참여하게 해서 제계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사순시기의 제계를 충실히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자의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 핵심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계를 보낸다는 건, 이 제계란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보소고리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제계를 지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계를 딱 드러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제와 대제를 지킨다고 말하죠. 소제는 뭡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제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금요일, 1년 내내 모든 금요일이에요. 사순시기만의 금요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모든 금요일인데, 그 의무적으로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만 14세면요, 우리나라 그냥 생각하면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제를 지키는 것은 약간 나이 제한이 더 있습니다. 뭐냐? 대제는 단식을 지키는, 단식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2번, 언제입니까? 제의수요일과 성금요일, 바로 이날인데, 제의수요일은 바로 우리가 사순시가 시작되는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작과 죽음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순환에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단식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 18세부터, 대학생부터 시작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생부터 몇 세까지? 만 60세니 그냥 한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본당이 시골 본당이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가 다가오면 항상 이걸 확인을 해요.
소재 지키셔야 할 분들 다 손드시면 다 손들어요. 대제 지켜야 하실 분 손드세요 그러면 저밖에 안 들어. 다 만 60세 이상이어가지고 지킬 사람이 없네. 근데 꼭 만 6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킬 어떤 체력도 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 소재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외적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것이기도 한데, 저희는 머리에 죄를 넣는 예식을 하잖아요. 죄를 얹을 때 신부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 아마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고 하는데,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요,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었다고 합니다. 흙이라는 것보다 더 정말 미세하고 더 보드라운 걸로 사람을 만들고 정성껏 사람을 빚고 나서 뭡니까? 당신이 그 숨을 불어 넣어주면서 그 흙으로 빚은 먼지는, 흙에 먼지로 빚은 그 생명체가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의미처럼 내 시작이 어디인지, 나의 마침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제우수일 동안 신부님은 제의 색깔이 자색을 입습니다. 참회와 보석을 드러내기 자색을 입고, 미사 중에는 대영광성과 또 알렐루야를 부르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정화와 또 회개와 보석의 의미를 드리는, 그래서 정화와 성화의 시간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40이라는 이 기간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을 말해주는지 잘 드러내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에 타고 며칠 동안 비가 내립니까? 40일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광야를 헤맵니까? 40년의 시간을. 모세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단식을 하며 제를 지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느님의 산 호렙을 가기 위해서 40일간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신 다음에 40일간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바로 40일이라는 시간.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40일은 정화의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광야라는 자리, 광야는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주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광야에 대한 그 의미는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통하여 광야의 예수님 신비와 결합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는 하느님만밖에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40일간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허기져 있으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 마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혹했던 뱀의 유혹처럼 바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 악마는 꼬드기듯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신 근데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에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이 기껏 배 채우는 거, 굶주림 없애는 것이 모든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뿌리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두 번째는 개중 매우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내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것이에요.
악마가 주는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신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성경으로 그의 악마의 말을 받아치셨는데 이 사탄, 악마도 똑같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던 이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빵으로 그 배를 채우는 것은 내 배고픔을 없애는 것인데, 그건 또한 뭐냐면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굶주림에 굴복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빵으로 표현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유혹이라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내용은 바로 높은 곳에 데려갔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성전 위로 데려갔던 꼭대기에 그 예수님을 세웠다고 데려갔다는 표현은 뭐냐? 하느님마저 지배하려는 인간의 그 욕망을 드러내준 것이 바로 그렇게 유혹에 당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이거든요. 이 마음들 고스란히 품었기 때문에 먹었고, 또 그 먹었던 이유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정말 눈이 열릴 것이라는, 정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죄를 짓겠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극복해내시고 또 완전하게 그들을,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마의 유혹처럼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드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요, 자꾸 하느님께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해주신다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꼭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주시면 뭘 해줘요? 잊어버려. 그냥 뭘 했는지, 뭔 약속을 했는지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당신이 기도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종환 그분의 시처럼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마저도 유혹의 어떤 도구로 써버렸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에 완전하게 뿌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서 그들을, 그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내시고 또 쫓게 되는데,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마는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경고문처럼 남기는 거예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고, 마치 우리에게 경고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그 순간 물리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간을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마저도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노리면서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앞서 받으신 유혹이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이셨지만,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길에서 여러분 사순 시기 동안에 그러한 것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순 시기 동안에 십자가 길을 굉장히 열심히 바치실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그 다음까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중에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안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 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총 14개의 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방향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 근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니로 가시죠.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여기 붙잡히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잡히셔서 대사제 카야파의 집에 가서 바로 신문을 받게 되죠. 최고위의 의원들한테, 대사제한테. 그리고 나서 이 대사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는 가까이에 있는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또 다시 헤로데는 누구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이제 완전하게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막 이렇게 가신 건데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각각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가정이 목요일 저녁에 밤에 있었던 그 시간과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의 가정으로 바로 표현이 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1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총 14개의 처가 있잖아요. 이 14처는 12세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31년도에 클레멘스 12세라는 교황님이 저희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바치고 있는 14처가 그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4처는 1처가 뭡니까? 사형 선고 받으시는 거. 2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 3처는 첫 번째 넘어지시는 거. 4처는 성모님을 만나시는 거. 5처는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고, 6처는 베로니카를 만나고, 7처는 두 번째 넘어지심, 8처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만나시는 거, 9처는 세 번째 넘어지심, 10처는 옷 벗김을 당하시는 거, 11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12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13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시는 것이고, 마지막 14처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긴 합니다만은 14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외우진 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들으시는 내용을 하면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기도로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1처를 보면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있는데, 이 묵상합시다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의 사형 선고는 바로 이 자리, 빌라도의 정원이라고 말해요. 뜰이라고 말하는데, 리토스 트로토스 발음도 어려워요. 그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히브리 말로 갚았다라는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바로 처음에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없었어요.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유다인들이 하도 외치기를, 하도 몰아세우니까 채찍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디게 하고 자주색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자, 이 사람이요라는, 이게 그림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유다인들한테, 자,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유다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데려왔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충분하게 매맞고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저희 본당에 가면요, 할아버지들, 저희들이 성지주간이랑 또 성금요일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얼마나 잘 외치시는지 몰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막 정말 내가 솜수수네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같이 동참하면서 유다인들이 죄졌던 그 마음, 유다인들이 죄는 아니, 사실은 그렇게 외쳤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도 주님께 향하는 어떤 죄지음으로서 그렇게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여산에 있는 십자서 그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보시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손가락질이 마치도 우리들의 죄인 것 같아요. 마치 저 손이, 다행히 또 어떻게 보면 손이 5개야. 어떻게 보면 5개인데 표현했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오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모함과 그들의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저 손가락으로 그분의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이 말, 자, 이 사람이요, 이 말은 사실 엑제 오모라는 말로 우리가 라틴어로 보는데, 이걸 그냥 전례적으로 표현을 하면 보라,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봐야 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제물로 보는 데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은요, 액체 아누스데이, 곧 액체란 말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제물로 보는 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파스카, 바로 그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을 지나쳤다는 것,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감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이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저리 이처가 표신된 곳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아니시고 또 위험도 없이 그냥 죄인의 모습처럼 비루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골고타예요. 해골터.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정말 수없이 깔린 해골리를 그 길을 걸으셔요. 마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지음 때문에 바로 죄의 결과로서 고통 속에서 땅을 붙여먹게 되고 또 그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서 들의 풀을 뜯어먹게 되리라는 이 말씀. 사람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 카인은 정말 아벨을 실제적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계속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땅을 밟으심으로써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병고를 메고 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3처는 첫 번째 넘어지심입니다. 첫 번째 넘어지심을 저는 3처, 그리고 7처 두 번째 넘어지심, 그리고 9처 세 번째 넘어지심.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발견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해준 시간으로 발견했어요. 곧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표현하듯이 3처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례받는 순간 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성령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7처는 성령 칠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곧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통해서 우리가 견진성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처럼, 그리고 9처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바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자리가 바로 첫 번째 넘어신 자리인데, 바로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물로써 머리에 3번 끼얹고 그 3번 끼얹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2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져야 할 그 의무와 또 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은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마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초를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첫 번째 넘어지심은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를 연결시켜서 바로 물로써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삼위일체 하느님의 호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세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4초는 예수님께 성모님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 참으로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해주셨을까. 우리 십자가를 걸 때마다 뭐랍니까? 늘 철을 옮길 때마다 기도하죠.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십자가 길은 예수님만이 걸으신 길이 아니라 누가 함께? 성모님께서 함께 걸으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니라 또 누가?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시메온이 했던 말처럼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 말, 바로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아픔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어머니, 그 마음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길을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시간을 겪을 때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십자가 길을 쭉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오늘 고통의 심 2단에 대한 내용을 묵상글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최고의회 앞에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넘깁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아온 예수님의 순환사, 이 내용이 고통의 신비 2단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은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결정입니다. 채찍질, 사형 선고, 십자가의 일과 십자가형 죽음까지 매맞으심은 본격적인 고통의 신비의 십자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습니다. 채찍질은 로마법에서 사형 선고에 수반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을 매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 참고 견뎌내신 극심한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찢겨진 상처는 우리들의 비난입니다. 채찍질로 난 상처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통고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장본인이었고 그 도구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위해 참아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 바치면서 18번째 묵주기도 학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의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